23장 25절에서 27절 말씀, 23장 25절에서 함께 압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어해 버리니 내 하나님이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하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리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여 내가 있는 곳의 모든 백성들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을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복 주시고 또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누고 합니다. 잠언 27장 11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서 해를 받느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립니다.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신천지 개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네 우한에 부산에 있는 그 지파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한에 자기네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700명이 죽었다. 그런데 자기네 교인들은 하나님이 지켜줘서 아주 멀쩡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날뛰고 지랄들 하다가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럴 겁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이게 정지가 되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여기 몇 분 안 되는 이런 예배가 상상이 되들 않지요.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못 드릴 수가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매일매일 이것이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가 올 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풍성하게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인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번에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저는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가 언제 진정이 될까?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달 말경까지는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진화가 되고 4월달 들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 단계로 들어갈 것 같다고 그렇게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국을 또 사랑하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지만 또한 지켜주시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될 걸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코로나 지금 몇 명은 사실은 뭐 죽은 사람들에게는 안 됐지만, 다시 여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확진돼서 또 완전히 이렇게 치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이 치유가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신천지가 30만 명 이상이 그들이 이만희 씨가 예수님의 영을 받아 영원히 죽지 않고 12지파가 영원히 죽지 않고 14만 4천 명 영원히 죽지 않아 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재물을 갖고 한국으로 온다고 한다는 얘기를 믿고 있고, 거기에 따라 있는 그 사람들이 정신없이 전혀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그 확진 받은 사람들을 이만희가 가서 지가 지금 다 관리를 해야죠. 내가 볼 때는 도망갔어. 그 사람 지금 그 사람은 죽음을 알고 그 사람은 무서워하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보면 이게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입니까? 그 젊은이들이 한 30만 명 이상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을 찾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야. 이만희부터도 지금 무서워가지고 지금 도망다니고 있을 텐데, 만약에 저기 한다면 그들끼리 지금 모여놓아야지 14만 4천 명 안 죽는다 하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을 갖다 교리로 바꿔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게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거에 대한 징계를 한 걸로 저는 봅니다. 두 번째, 이 시대 마지막 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모르고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이 시대에 마지막 때 어느 한순간에 예배가 끊길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지금 마지막 때 얄곡으로 준비된 자들이 나팔을 불어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형식적인 종교에 머무는 것이 이것이 큰일이지 코로나는 금방 해결이 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엉뚱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또 수없이 국가에 피해를 입히고 이런 것들이 더 문제인 거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자기네들은 14만 4천 명과 그 2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근데 주님께서는 복음이 이 땅에서 영원히 막 축복을 받아가며 잘 있는 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원리가 아니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만약에 어떤 한 관원이 찾아왔습니다. 관원이라면 부자 관원이라고 합니다. 돈도 많고 지위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구원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계명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행위적인 측면을 예수님께 묻기 때문에 네가 십계명을 지켰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예, 다 지켰습니다. 그럽니다. 십계명을 지킨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라고 노력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네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하고 나를 따라라. 그때 그 저 부자 관원은 근심하며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의 가장 보화를 깨지 못하고 생명마저 깨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를 들어올 수 없다는 게 예수님의 복음이지. 내가 지금 여기서 14만 4천 명이 영원히 살고 막 세계 각국에서 보화를 갖고 들어와서 영원히 산다는 걸 그런 복음이 아니다 이거죠. 하고 자기들은 주님을 내가 보면 수수꾼이라고 하는데 만난 적이 없다 이거죠. 만났다면 만난 표적이 나오게 됐어요. 믿고 구원받은 자는 표적이 나오게 됐다. 첫째,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는 생명적인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가장 영적인 생명 거듭남의 표적이 외형으로도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마치 무조건 자기들은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는 수없이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과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마가복음 8장 34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14장 26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 외웠어요. 무릇 예수님은 그래요. 무릇 나를 따르려면 네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해요. 인생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의 원동력이 될 거예요. 가족의 사랑. 근데 천륜의 사랑. 제가 딸 하나 있고 지집애 하나가 있는데 같이 사는데 얘들 둘이 가끔 싸워요. 계산을 하며 싸워. 제가 보면 뻔해. 근데 이놈한테 이 얘기를 못하고 저놈한테 저 얘기를 못하는겨. 이놈을 봐도 이쁘고 저놈을 봐도 이쁘고 이놈을 봐도 마음 예쁜 얘기를 못하고 저놈을 봐도 조금 마음 저기 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에는. 근데 수없이 이 육신의 그 혈육의 정이라는 게 그런 건데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딴다면,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 부모 형제보다 내가 우선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너는 반드시 떠날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다가 망대를 짓다가 비용이 부족해서 떠나듯이 반드시 떠날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네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그토록 로망, 비전, 행복, 목표 그토록 이루고 싶은 그 모든 자기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상 속에서 이루고 싶은 그것을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무릇 네가 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죠? 주님께서 십자가는 뭡니까?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하고 조롱을 당해야 하고 멸시를 당해야 하고 수모를 당해야 하고 이것이 주님 때문에 그 삶을 네가 영위하지 않는다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네 생명을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신천지가 얘기하는 복음이 이게 얼마나 180도로 다르냐 이거야.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 부자가 되고 세계 각국에서 와서 제사장이 된다는 거, 말도 아니고 성경에 어떻게 그런 게 말이 있어요? 기본적인 만남도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시편 1장서부터 6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에게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사는 자는 어떠한 풍파, 어떠한 환난, 어떠한 IMF가 오더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철이 나무 열매를 맺을 거라. 어떠한 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저 가뭄이 오나도 그런 거에 하나도 구애를 받지 않을 거라는 거야.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네 자식들이 복을 받고 네 손에 대는 것마다 복을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재앙을 내리신다고 수없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서 병든 자가 없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동남아 같은 데나 이 아프리카를 가보세요. 우리는 물의 그렇게 소중함을 지금 잃고 살고 있어요. 그들은 아마 그 가난한 와중에서도 물을 사 먹여야 하고 그 물도 그 썩은 물을 갖다 떠먹여야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요. 왜? 물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물과 양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또한 병이 걸리지 않게 지켜주고 낙태하는 자가 없게끔 하고 또한 임신을 못하는 자가 없게끔 하고 또한 네 생명을 오래 살도록 지켜준다고 주님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웃의 네 원수들이 너를 대적하지 못하게 지켜준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다 그 스토리예요. 에레미야 5장 11절과 14절에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은 여호와를 인정하여 아니하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이 속에 있지 아니한즉 이 같은 그들이 재앙을 우리가 당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말을 하였는즉 볼지어다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고 이 백성들은 나무가 되어서 내가 불사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조건 봅니다. 네가 내 말대로 산다면 내가 영원히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가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도 심판할 것이고 이 땅이 끝나는 날 영원한 그 심판을 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한없이 우리 시대는 기독교인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오라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이 땅에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그 나라 백성이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성도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사람도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기를 맹설을 하지만 실상은 거짓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 얘기할 때 하루를 들고 맹세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믿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겠는데 나는 이제 내가 지금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수없이 나를 두고 맹세하지만 다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 하나님을 믿는다고 형식적인 종교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 안에 내가 들어갔느냐 이거죠. 내가 그분께서는 그럽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을 때는 내 말을 거역한즉 네가 나를 버렸다고 주님께서는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실지라도 그들은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은 징계받는 걸 알지 못하고 그들이 얼굴은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였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여 어리석인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을 자기 하나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 것이나 그들 또한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리라 하는지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백성이나 지도자나 할 거 없이 아무리 주님께서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맨날 읽고 말씀을 맨날 예배를 제사를 지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일 것이며 사막에서 이리가 그들을 멸할 것이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로 나오는 자들을 찢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게 그들을 멸한다고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너희를 용서하겠느냐? 너희 자녀들이 나를 버렸고 신이 아닌 것들에게 맹세하며 내가 그들을 배불르게 먹은즉 그들은 간음하며 창기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이 두루 달리는 살찐 순발같이 갓 이웃의 아내를 따랐으며.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갖다가 축복을 갖다 만들어 놓고 막 믿는다고 하는 믿는 게 아니다. 이건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이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원 뜻을, 그래서 말씀을 막 쪼개고 파괴해 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후를 보면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을 줬는가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을 닮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 전부 다가 엄청나게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고 엄청나게 저기 한다고 하면 수없이 피라미드 같이 저기 하고 사기나 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내버두겠느냐 이거. 당연히 저는 이것이 지금 늦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해결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해결 방법이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어떤 분들은 하나님 뜻을 아는 분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는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때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시편 91장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리하라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 그늘이 어디입니까?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될 곳을 얘기합니다. 주님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생명으로 연결될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는 주님의 이 세상 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법대로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은 뭐랍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육신의 욕망을 성령의 힘으로 꺾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그토록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 것은 이 땅의 천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 열쇠를 받으라.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받습니까? 회개한 자가 받는다 이거죠. 죄에서 떠난 자가 받는다 이거죠. 말씀대로 삶을 사는 자가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서 팔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 6, 7장에 하나님의 그 설교가, 예수님의 설교가 쭉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삶을 살으면,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어봐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 사도들이 행하신 일, 이것은 상상, 이 땅에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땅에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얻는 데가 아니다 이거죠. 기독교는 이 땅에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분과 직접 만남을 갖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그분의 뜻 안에서 삶을 살면서 그분의 뜻, 나는 죽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 삶으로 바뀌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기독교인의 가장 핵심 교리는 뭡니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이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지금 수없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가 뭐랍니까?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지시리라. 심한 전염병에 코로나는 들어가면 안 됩니까? 무슨 전염병이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병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려올 수도 없는 것이고, 암만 마귀가 하는 것도 주님이 이제 그만 됐다 이너프 충분하다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천사들이나 마귀들은 끝나야 한다 이거죠. 지금 이 시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 땅에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폭풍우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지요. 왜? 폭풍우 위에 좌정하신 주님이 폭풍우를 지금 누가 운행을 하고 계시냐 이거야. 누가 운행을 하고 계시냐. 저놈은 뭐 마귀가 자기네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마귀가 보냈다고 하더니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계시록 이걸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 환난을 또 당한대야. 참 말이야 막걸리야 패자부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수없이 지켜주셨고 수없이 눈동자처럼 지켜주는 게 하나님의 원리 아닙니까? 근데 무슨 부흥이 되어서 무슨 마귀를 보내요. 성경적인 부흥에는 반드시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지. 또한 주님께서 뭐랍니까?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너의 밤에 찾아오는 공포나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에 퍼지는 전염병과 맑을 때 나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1000명이 네 왼편에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넘어질지라도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주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제 믿음 갖고는 이 집회를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에 내리는 한 부분의 그 섭리가 있기 때문에 너희도 아직은 이것을 따르라고 하기 때문에 저 이제 원래 제 스타일은 이 집회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뭐 저 집회 공식적으로 안 했는데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아주 특별하게 아주 황토방에서 아주 최고 좋은 방 줘가지고 편하게 쉬고 가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게요. 오직 너희가 똑똑히 보아라. 악인들이 보응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주님이 똑똑히 보래요. 이 악한 자들이 엄청나게 잘 되는 것 같지만 한없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링컨 대통령이 그 눈물이 떨어진 그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한없이 막 사탄이 잘 되는 걸 세상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기 농촌에 있으면 느끼지요. 한 서리가 내리면 그 푸른 조목들이 전부 다 한순간에 막 그냥 새찬해지는 걸 느끼지요. 그렇듯이 악인은 한순간에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저 신천지가 저 바퀴가 정지가 되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달리던 대한민국이 이런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이 세계의 가장 최고가 정지되는 게 지금 누구 이것을 상상해보냐 이거야. 여러분은 그 앞에 있는 아픔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뒤에 이면을 한번 봐봐. 하나님도 많이 아프실 거예요. 속이 상하시면서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 결과가 하나님의 뜻한 바를 얻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한 바를. 그가 너 위에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보호천사가 한 사람씩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많이 하면 일반 천사에서 군대 천사로 바꿔주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 함께해요. 그래서 나 자신은 잠을 자고 있어도 천사들이 잠을 잘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갈수록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질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또한 걱정해봤자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르게 가면 주님이 될 일은 되게 해주고 안 될 일은 항상 막아주더라 이거죠. 제가 인생의 과정에서 보면. 그래서 왜? 주님이 지금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천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나를 돕는 천사가 지금 내 옆에 있고 성령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 이거죠.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토록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정말 세계를 밝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인처럼 사랑하셨고 그토록 이 세계에서 최고의 은혜를 베푼 이 나라의 이 교회가
무기력하게 변하고 생명을 잃어가고 주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인 대로 흘러가고 있고, 주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하나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영적인 저기를 하나도 알지 못하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성경에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준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선생이 필요 없이 그분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저는 그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흔들림이 없이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죠. 여러분, 성경이 틀릴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100% 맞아요. 나에게 지금 적용이 안 됐다고 틀린 게 아니다 이거죠. 성경은 주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데 이 영의 세계를, 하나님은 영이셔요. 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전혀 가다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가는 이 신앙은 이를 악물고 가다가도 다 넘어져요. 그분으로부터 성령의 거듭남을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분과 생명으로 연합되며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그분이 때리기도 하시고, 그분이 풀무불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또한 그분이 또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번복을 하면서 이게 성장을 하는 거지. 근데 전혀들 엉뚱한 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 같지 않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다 이거야. 성경에는 전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는데 엉뚱하게 성경을 갖다 해석해가지고.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게 알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천주교에 가면 그 성모님이 뱀을 이렇게 밟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 상을 많이 성모상이라고 해서 그걸 많이 갖고 있어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뱀하고 사자는 뭘 뜻하냐면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제가 이렇게 신앙을 보면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모든 게 마귀하고 신앙은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근데 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야. 하고 영의 세계를 모를 뿐더러 싸워서 이기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게 뭘까요? 사람을 움직이는 게 생각과 마음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그 사람을 움직여요. 그래서 의지로 나타나요. 근데 이 생각과 마음을에서 전쟁이 전부 다, 마귀하고의 전쟁이 생각과 마음 속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갖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무장이 제대로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떠한 적에도 흔들림이 없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97, 8%가 그냥 넘어져요. 마귀한테. 환난이 와봐요. 핍박이 와봐요. 하나님이 축복을 줄 때는 다 아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만 주면서 우리를 데리고 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난 사람을 반드시 어느 날 그가 성장의 단계, 생명의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는 깨트려요. 한없이 깨트려요. 한없이 내 자아를, 나를. 그때 신앙은 거부하게 되죠. 축복을 줄 때는 좋은데 한없이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느냐 이거야. 하나님은 이럴 수 없다 이거야. 그러면서 믿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수가 수없이 많죠. 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축복 준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승리한다고 하는 대로 쫓아가겠죠. 근데 반드시 알아야 할 건, 하나님은 초보 신앙에는 많은 복을 줘요. 많은 위로를 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단계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귀하게 쓸수록 그를 깨트리기 시작을 해요. 귀하게 쓸수록. 왜? 사람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의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수없이 그토록
훌륭한 분이 나는 죽었다고 나를 매일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맨날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은 누구를 수없이 하루에 수천 번을 우리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알을까요? 영의 사람은 알아요. 이게 지금 마귀가 저기 하고 마귀가 지금 흔들고 있고 불화살이 날라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더 오히려 주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전진해 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수없이 찾아봐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다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다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만 안 넘어져? 진짜 하나님의 풀무불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진짜 모든 걸 다 뺏겨도 나는 생명마저 주님한테 바친다고 하는 사람. 생명마저도 내가 내놓고, 이 사람이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완성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흘러가는 원리가 그렇더라 이거죠. 제가 보면 원리가. 그다음에 주님이 뭐랍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한즉 내가 응답하고 그 환난 날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장수케 함으로 그를 만족케 할 것이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께서는 주님 뜻대로 산 자, 주님 뜻에 승리한 자, 말씀에 이 자들에게는 한없는 축복의 약속을 하셔요.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내가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어떻게 본다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 더 나아가서 뭡니까? 삶이 예배고 삶이 신앙이다 이거야. 근데 종교 활동에 미쳐 있어. 종교 활동에 하고 하나님의 원뜻이 뭔가를 모르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들 못하는 거예요.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수도 없지요. 그런 신앙 속에서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만나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것을 갖다 이 땅의 부명의 권력에다 갖다 맞 아니죠. 소망이 이 땅에, 기독교가 이 땅인 겁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는 소망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잘 살면 더 좋지요. 그렇지만 잘 살고 못 살고 부자하고 저기 한 게 더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느냐 이거죠. 사실은 여러분 높아지는 게 축복이라고 주님은 다스리고 꿔주고 높은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축복이 약간 부담이 가. 왜냐하면 항상 책임이 너무 커요 이게 지도자라는 게. 그래서 때로는 제가 뒤에 가서 숨고 싶은 때도 많아. 여러분은 슬프고 저기한테 저한테 와서 아니면 상담자들이 와서 묻기라도 하지. 저는 누구한테 물어야,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이 세계에서 그 누구도 제가 찾아갈 사람이 없더라고. 아무리 내가 저기한테 그냥 다시 예수님 찾아요. 예수님, 주님 이러시면 저랑 좀 얘기 좀 하자고.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독교에는 한없이 선한 일을 하다 핍박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하고, 예수님 이 땅에 그 고귀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나를 주러 왔다는 것이 어찌 예수님한테 해당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한테도 이게 해당이 된다 이거죠. 지금 저나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나를 내놓아야,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고 그 평가는 주님이 하시는 거지, 이 땅에 사는 것에서 이 땅에서 그 저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땅에서 수없이 부유하고 명예로운 자가 하늘에 가서 수없이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많을 것이고, 이 땅에 초라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던 분이 하늘에 가서 높은 주님 옆에 계실 분이 수없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수많은 사람이, 한국은 특별히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라예요. 근데 너무나도 하나님을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이 없어요. 종교인이지.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신천지 이런 사람은 더 나쁘지요. 근데 주님을 생명으로 못 만나고 거저 종교 생활만 하는 것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이거예요. 한순간에 이렇게 예배가 정지되는 날이 오고, 한순간에 우리가 죽음이 오는 날이 오고, 한순간에 재림이 오는 날이 오는데 매일 평상적인 생각만 한다 이거죠. 저는 이 기회에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시 깨어나는 날이 되기를 원해요. 지금의 이 아픔으로 머문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가 사랑할수록 매를 더 대지요. 남의 자식이 나쁜 짓을 하든 뭐 하든 뭔 상관입니까? 허나 자기 자식이 잘못할 때는 어머니가 속을 자기를 때리는 것 이상으로 아픔에서도 자식을 때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줄 때는 주님이 마음이 너무 아플 걸로 봐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주님께서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에게 징계를 3가지 중에 택하라는 거예요. 갓 선지자를 통해서 너 여기 10년 동안 이 나라에 7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이냐, 아니면 네가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겨서 도망다닐 것이냐, 아니면 3일인가 동안에 이 기근이 역병이 돌고 기근이 와서 온역이 여기를 칠 것이라 하니까 그 온역을 선택을 했어요. 그때 그 나라 인구가 백성의 7만 명이 한 3일 동안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내가 그것을 후회하시면서 이제 그만하라고 치는 천사를 통해서. 온역을 누구한테 줬어? 누가 지금 내리고 있어?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어야 하고,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하고,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너무 아프고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준 것이고, 그러고 더 경각심을 갖고 이제 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심소 여호와를 알자고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부르셔서 기도.